오늘은 내 안에 헤롯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빛으로 비추시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성경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12장 읽었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만 비추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내 뜻과 나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왜곡되거나 굴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은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서술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와 배열에도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가면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벌써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11장에서 시작해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단한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이야기를 넣어놓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무슨 어떤 사역과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야기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1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도록 묘사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가 드는데 왜 여기다가 헤롯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곧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박진감 넘치고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상하게 중지하고 헤롯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왜 굳이 헤롯의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교회가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세상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헤롯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의 권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선과 말씀과 단절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 권력, 세상의 가장 부유함의 상징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헤롯의 삶, 헤롯의 인생, 헤롯의 태도, 헤롯의 가문을 보면서 교회가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잠시 멈추고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기도의 크기와 분량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반드시 사람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헤롯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을 보아라. 헤롯의 모습을 보아라.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아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헤롯을 통해서 두 가지 악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악입니다. 백성들의 악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부화내동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악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의 악입니다. 헤롯의 악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만이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신의 소리구나 라고 하니까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마음이 높아졌을 때 말씀으로 깎아서 쳐내리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중 심리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은 헤롯을 신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헤롯이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헤롯을 신으로 모셔야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단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집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게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려서 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지성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몇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저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마틴 루터와 같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종교, 철학, 음악과 예술,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지성의 역할을 독일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의 히틀러를 따르는 일이 가능했고 유대인 학살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군중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혹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지라도 그것이 안심이 되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자녀들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주일에 예배 잠깐 빠져도 돼 라고 하는 것에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야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중요한 결정들, 성장해 가면서 50대, 60대, 70대 혹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혹은 대세와 유행을 따라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왜 너의 길을 세상에게 맡기고 있느냐? 왜 너의 길을 지식이 높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처음에는 세상 따라가지 못해서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나보다 힘센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 앞에 닥친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자리에 언제나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명품, 좋은 집,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거 갖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군중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의 교만이 하늘을 뚫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하는 모든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곧바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집센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창은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본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을 어떻게 하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헤롯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업가는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무엇을 기뻐할까요? 술을 기뻐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도박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도박꾼,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도박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바르게 돈을 벌었는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것만 기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들은 바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속여야 되고 자식들에게 거짓말해야 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헤롯 왕이 진리를 기뻐할까요? 정치가들이 진리를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기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포이에마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목적으로 하고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헌금을 1억을 한들 100억을 한들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높은 직책에 있든지 낮은 직책에 있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거나 교수님이 되거나 혹은 의사, 판사, 검사가 되거나 하나님 제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선교를 많이 하거나 혹은 무언가 눈에 드러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뻐할 때는 뭐냐면 그냥 자기 부모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부모를 가장 기뻐할 때, 그때가 부모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지고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러실 때 있으셨죠.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기쁘게 지내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새로워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 구절들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정확하게 해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혹은 불안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석한 말씀은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알고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대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중들의 심리에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헤롯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